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선포케 하셨는데, 그 선포한 말씀들은 다 뭐로 되냐? 비유로 되어 있다. 비유로 되어 있다. 왜?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다 말을 해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암호화됐다. 왜 암호화됐느냐?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룩이 연결이 안 되면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 내가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였고, 내가 환상들을 많이 늘렸으며 선지자들이 사역을 통해서 비유를 사용했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만 알아듣도록 말씀하셨느냐?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를 사용하시는데 직설적으로 말씀하셔도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데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하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깨닫습니까? 많은 귀족들을, 병자들을 고치시고 소위 말해 초인간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가 되겠다.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옵니까? 유대교 자체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제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선택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러 왔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신 확실한 목적을 밝히시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5가지 은사를 주셨다. 그 5가지 은사가 뭐냐? 이 비유기 때문에 일반 사람 말 알아듣지도 못해요. 첫째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 5가지를 은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보면 모릅니까?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혈통적으로 내놓으라는 그런 집안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를 가만히 보면 유대인 가운데서 수백만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를 보고 선택된 자들을 보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없고 또 부자, 가정이 아주 부유해서 그런 사람도 없고 뭐 덜어 있긴 있어도 그건 몇 명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대개는 다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사람들만 선택하셨다. 부르시는 건 다 부르시죠. 기적을 행하는 것이 그 부르시는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문이 삽시간에 뭐 시리아로부터 남유다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비유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 알아듣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어요.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2000년 전에 선포하신 말씀을 가지고 별의별 억측을 다 하고 여러분들이 주석가들의 주석이나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거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전부 제각각이잖아요. 제각각이니까 유대교가 파로 나뉜 것처럼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나누잖아요. 근데 가장 조그만 적은 숫자 에세네파가 있잖아요. 에세네파는 요즘 말하면 경건주의야. 거룩주의. 그 경건주의에서 성장한 게 누구냐? 그게 침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갔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뭐 아폴로파다. 우리는 뭐 무슨 파다. 나누잖아요. 게바파다. 게바란 말은 베드로란 말이에요. 전부 나누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와서 침례 준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바울파다, 뭐 아폴로파다, 게바파다. 서로 파를 나누느냐? 그 잘못된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는 다 파로 나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해서 AD 30년에 시작한 기독교는 한 번도 파가 갈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이라. 그 아들 예수도 독생자, 또 성령도 한 분, 말씀도 하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파를 나눌 수 있느냐? 하늘 아래 종교는 가능하지요. 왜? 피조물 중심이거든요. 어느 사람, 유명한 사람, 어떤 사람, 우리는 그 파다. 아니다, 그보다는 이 파가 더 낫다.
갈라지는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남의 말만 듣고 급하는 안 돼. 우리 파로 와야 돼. 또 급하는 안 돼. 우리 파를 서로 나누잖아요. 하늘의 정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지구촌 전체가 전부 그런 식이에요. 하늘 아래는 다 그렇단 말이에요. 하늘 위에는 아니잖아요.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하여 내려보시는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사이가 끝나면 성령이 오셔서 완성시키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런 사실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도 하나예요.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내보면 알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하늘 아래 종교가 아니다. 쉽게 말해 그 말이에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있고 유대인이 내려보내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독생자 한 분 아들이신데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뭐냐? 그게 죄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게 죄야. 내가 죄에 대해서 네 가지 설명했잖아요. 한문으로 죄를 보면 넉사자에다가 밑에 안이비자를 붙인 것이 죄란 말이에요. 네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럼 네 가지가 뭐냐는 거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내가 우리 조상들의 죄와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조상들과 바빌론을 포로잡혀왔던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죠. 불신앙, 불순종.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예요? 패역이란 말이에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패역된 패류나라고 그러잖아요. 육신도 아버지의 말을 안 들으면 패륜한 자식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행음이다. 하늘 아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 때 선택받았으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잖아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째 계명 아닙니까? 출애굽하면 뭐하냐고요. 계명을 받으면 뭐하냐고. 이론으로야 10계명 하면까지 얼마나 된다고 못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이키라고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6장인가 7장에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을 선포하는지. 그게 집사예요, 여러분. 하늘의 종교는 아무나 목사 말 잘 듣는 사람이면 집사 준다. 목사 말 잘 듣는 장로 준다. 돈 받고 팔아먹고 별짓 다 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10가지 하나님 동산에서 보석을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물려주셨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더러운 마음을 먹었다 쫓겨난 루시퍼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뭐라고 그러냐, 사마리아에 이 루시퍼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10지파가 전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북쪽으로 끌고 가서는 그리심산 에발산에다가 3당을 저어놓고 이름이 하나님 이름 바지요. 제사장이 없으니까 르이지파가 제사장인데 르이지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장을 자기 멋대로 막 요즘 말하면 돈 받고 또 가난하지만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막 발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북에 있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악한 행태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 읽어보면 알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는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노라. 정녕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 이겼고 그랬죠. 그러니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힘을 겨뤘다. 그러니까 마치 피조물이 하나님과 무슨 씨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정녕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었고 그랬죠. 겨루어 이겼다.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암호화됐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그걸 깨닫지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비유는 암호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가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고 거기에서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 곧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요 주는 그의 기념이니라. 베델에서 나이 40세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시리아는 애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잖아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거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갔다. 그게 베델이거든요.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으로 통하는 문, 그 얘기.
그가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다. 거기에서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 곧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요 주는 그의 기념이니라. 그 천사는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임의로 야곱을 만나러 베델로 내려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델의 옛날 이름이 뭐냐? 구약에 보면 그래, 루스라. 루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하나님께서 파송한 천사. 곧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요 주는 그의 기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네 하나님께로 돌이켜 자비와 공의를 지키며 네 하나님을 끝없이 기다리라. 자비와 공의를 기다리라. 자비가 뭔지 공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끊임없이 기다리라. 성령 받아야 오래 참고 인내하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성령 은사 받지 못하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하면 듣기가 바쁘게 탁 터뜨려버리고 보기가 바쁘게 탁 터뜨려버리고.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뭐라고 증거합니까?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라. 보긴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라.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듣기는 빨리 들어도 보긴 빨리 봐도 최소한도 10초, 20초 기다리라니. 그리고 내가 이 말에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다면 하늘 아래 것에 대해서는 입 다물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혀를 길들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혀를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몸을 움직이는 다치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빈말이라도 마지막 때는 반드시 내가 왜 그 말을 해야 됐는지 변명해야 되리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 안 하면 세상에서는 뭐래?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정신이 이상 있나 봐. 야, 치료해 받아야 돼.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건 더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세상 지식과는 정반대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다 어떤 것이냐? 표면적인 것에 대한 얘기지 내면적인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선자들이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도들이나 그들이 한결같이 선포한 건 뭐냐? 표면적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을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자비와 공의를 지키며 네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다리라. 세상 것들은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돈과 연결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 아래 것은 100%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2000년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 마귀가 달라들어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경제 문제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얼마나 시장하고 목마르겠습니까? 이게 경제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얼마나 달콤한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 마귀를 단칼에 물리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이란 말은 완성된 사람이 이 말입니다. 육신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한마디로 쾌우시켜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마귀 와서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죠. 그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인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인자라면 배고프고 굶주리니까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그걸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 시험에 이기면 마침내 하늘 아래서는 승리한 것이다. 첫째는 경제 문제, 두 번째는 종교 문제, 세 번째는 정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이기면 세상 하늘 아래서는 다른 것은 상대가 없어요. 이길 것이 없잖아요. 그럼 나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되잖아요. 난 뭐에 약한가? 쉽게 말해 돈에 약한가? 경제 앞엔 다 무너지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기도하고 기도받으면 장사 잘 돼. 대박 나. 그런 말을 귀가 마르고다도록 듣고 살았잖아요. 하늘의 종교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고. 종교 문제 있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아모시가 죽어보니까 어떤 장로 어떤 목사가 천국 갔더라. 그 거짓말이거든요. 왜? 성경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후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2000년 동안. 사도들 사도 야고보뿐입니까? 스드반 집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 왜? 성경에 기록이 안 됐거든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건 없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그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했다. 사도 마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6000년 마지막까지 부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안 죽는다. 창세기 1장, 2장, 3장 읽어보면 알지요. 한 번엔 못 깨달아도 계속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고 나면 깨닫게 되죠. 사람은 안 죽는다. 이 껍데기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영생하지 못하고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이브를 보란 말이에요. 아담은 영생하지 못하고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서 하늘나라 세상에 하늘 아래 세상에 쫓겨나서 930년은 살고 죽었다.
여자는 기록도 안 됐어요. 이런 말씀 내가 올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